다 같이 말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사순절의 기간도 반 이상이 지나가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고 그 가운데서 주의 은혜로 온전히 귀한 믿음의 행실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행함의 믿음을 세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속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마가복음 1장 4절에 회개 세례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회개 세례는 나의 죄 사함을 위하여서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을 때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회개 세례를 통하여서 나아가야 할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오늘 본문 1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에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 이 유대 지방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온 유대 지방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온 유대 지방에서의 온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치면은 all,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를 위한 과장법, 그러니까 온 유대 지방에서 이 온은 모든 것을 뜻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또 다 나왔느냐? 그렇진 않았죠.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나왔다라기보다는 강조를 위한 과장법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대 지방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 유대 지방에서 온이라고 하는 원어, 헬라어 원형은 파스라고 합니다. 이 파스에서 말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떠한 범주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어떠한 범주를 의미하냐면 어떤 계층, 또 어떤 신분, 또는 어떤 직업, 또 어떤 상관없는 사람들의 부류,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계층이나 신분이나 직업과 어떤 부류 등 모든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범위를 포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은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한다라는 범주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세례 요한에게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이 나왔을 때 계층, 분류되는 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신분이 상관없고 직업이 상관없고 계층이 상관없고 모든 범주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계급이 필요 없습니다. 계층이 필요 없습니다. 신분이 필요 없습니다. 직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류, 재물, 가난, 심지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은 나랑 좀 달라. 저 사람은 이런 쪽이야, 저런 쪽이야. 저 사람 이런 일을 해, 저런 일을 해. 저 사람 재산이 이래. 저 사람은 이런 계층이야. 오늘날에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도 자유 경제 시대라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계급을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계층을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 몇 프로, 하위 몇 프로, 상위 몇 프로, 하위 몇 프로 나누게 됩니다. 뭘로요?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형편으로.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 그리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직업,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합니다. 어디 직장은 이 정도고, 저기는 중소기업이니까 이렇고, 대기업이 이렇고, 대기업 안에서도 뭐, 가지고 있는 직분, 대기업 안에서의, 자기가 맡은 분야 또는 직책, 이런 것들로 사람을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가 계급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은 분류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차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어떻죠? 어떠한 계급인지, 어떤 계층에 속해 있는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어떻게 얼마나 재물이 많고 부유한지, 얼마나 가난하고 미약한지, 심지어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극악무도한 자인지,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가난하고 또 육신이 어렵고 상한 자들, 그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 소외합니다. 병든 사람 못 본 채 합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콩고물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정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어쩔 수 없는 오늘날 현실이고 정의고 어쩔 수 없는 오늘날의 진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현실이라는 양심이 무너진 현실이 우리의 가치의 최우선순위로 올라갔을까요? 안타까운 현실이 진리라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모든 범주의 사람들을 오게 하였습니다. 온 유대 지방에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여 회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등도 없습니다.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지금도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나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나 이렇게 미약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벌레 같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상관없어요. 온 유대 지방에서 사람들을 왔던 그 사람들, 어떠한 범주에 있던 사람들인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 진심으로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너와는 다르다. 주님께서는 차별을 말한 적이 없어요. 차등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으로 차별을 하고 맡은 것으로 차별을 하고 봉사로 차별을 하고 헌신으로 차별을 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속해 있는 그 가운데서 차별을 합니다. 끊임없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남들과 다릅니까?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차별을 하고 또 봉사자들이 차별을 하고 직분과 책무를 맡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겨야 할 자들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섬겨야 할 자들 어떻게 해요? 차별을 하고 차등합니다. 만약에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좀 특별하다, 나는 뛰어난 존재이다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을 누가 가장 잘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12절의 계명성에 해당하는 원형 할랄은 밤하늘에서 사람의 육안으로 보기에 가장 밝은 별, 금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절의 계명성은 밤에 가장 잘 보이는 별이에요. 쉽게 말해서. 밤에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존재가 뭘까요? 자, 다시 한번 또 말씀의 의미를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성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오늘 12절에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계명성이. 그리고 이 계명성이 밤하늘에서 가장 잘 보이는 별이라고 합니다. 가장 밝은 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 계명성에 대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어요?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는 어떤 존재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번개같이를 빼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같은 문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과 누가복음 10장 18절. 그런데 주님은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번개같이 떨어졌다라고. 바로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KJV,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 계명성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루시퍼로 번역을 했습니다. 루시퍼는 빛을 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 계명성, 금성, 언제 빛을 낸다고요? 밤에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전통적으로 사탄의 다른 명칭으로 통하기도 하는 이 루시퍼, 즉 계명성 루시퍼는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성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의시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자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가 같아지려고 하죠? 지극히 높으시니 우리가 아시는 그 거룩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던 거죠. 성경에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절대로 창조주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는 뭔가 나 하나님까지는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만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 스스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우위시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금성의 존재, 해가 뜨기 직전 새벽녘에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라고 유대인들의 전례, 예전부터 알려지고 있는 전통 이야기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성, 계명성이 해가 뜨기 직전 새벽녘에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에 동이 트면 그 빛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완전히 사라져요. 아침만 되면 그 계명성, 금성이라고 하는 그 별이 아침만 되면 사라져요. 금성이 어둠과 새벽녘에 가장 밝게 빛나고 태양빛 아래에서 그 빛을 잃어버리듯이 사탄도 어두울 때 가장 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는 완전히 사라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어둠 속에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루시퍼가 계명성이 어떻게 했죠? 자신을 높였습니다. 자신을 우위시하고 자신을 높이고 차별을 두고 차등을 둡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사탄의 어둠이 가장 빛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강성해지니 다른 이들과의 차이점을 두려고 하고, 교만이 강성해지니 다른 이들과 나는 다르다 구분하기 위해서 차별과 차등이라는 것이 사탄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차별과 차등은 누가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은 스스로 잘난 체하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분류하고 구분짓고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하고 있어요. 결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범죄의 사람들 다 오라고 하십니다. 죄 많은 사람이 스스로 그러한 세계를, 스스로 죄 많은 사람들이, 죄 많은 인간이 스스로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고 있다고요?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이것을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에게 속아서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의 흑암의 죄로 인하여서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사탄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속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은 누굽니까? 나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가 강하니, 내 안에서 죄가 있으니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온 유대 지방, 하나님 말씀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누가 그러죠? 내 안에서 나의 죄성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탄에게 그것을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때문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서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교만, 나의 이생의 자랑, 나의 육체 자아, 나의 육체 정욕, 이 모든 것을 사탄이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처럼 나의 죄성, 이 모든 것을 재료나 또는 도구로 삼아서 사탄이 철저하게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우리는 결코 구원할 수 없어요. 죄 가운데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파쇄시킬 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파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탄에게 이용당한 나의 모든 죄, 하지만 사탄에게
이용당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근원들 모두 파쇄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뭐예요? 죄의 뿌리, 이 죄의 아담의 후예, 죄의 자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파쇄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의 죄를 파쇄시키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분짓고 사람을 분류하고 사람을 나누는 생각, 사람을 나누는 마음, 사람을 나누는 행위, 모든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나의 죄가 차별과 차등, 나의 죄가 차별과 차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이요? 나의 죄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죄성을 회개하여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회개의 세례를 받아 마가복음 1장 4절에 죄 사함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회개 세례는 무엇이죠? 내 안에 있는 차별과 내 안에 있는 차등, 이것은 교만의 뿌리로 파생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속아서 이용당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죄뿐만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 그럽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반복된 죄를 짓고 있는데 누구는 압니까? 주님께서는 다 나를 아세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속아요. 사탄한테 속아서 죄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속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들. 죄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깨달아서 분별이 돼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있어서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르고 짓는 죄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는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쳤어요. 고의성이 없으면 죄가 아닐까요? 고의성이 없고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면 죄가 아닐까요? 끊임없이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은 반복된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실수는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도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수였다고 하면 되잖아요. 당장에 죽을까봐 그 두려움에 실수였다고 하면 되잖아요. 실수라는 이것이 끊임없이 마귀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이 되고 덫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실수로도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하면서도 죄를 짓고, 실수로 죄를 짓고, 몰라서도 죄를 짓고, 우매함도 죄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어리석음도 죄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몰라서 죄를 짓고, 어리석어도 죄를 짓고, 지혜가 부족해도 죄를 짓고. 그럼 우리가 뭐가 가득한 존재입니까? 죄가 가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 세례 가운데서 나의 밑바닥까지 주님 앞에 회개로 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온 유대 지방과 또 어디가 나오죠? 예루살렘 사람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세운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지에 사람들이 몰려야 할 텐데 왜 외곽지역? 외곽지역도 아니에요. 완전히 벗어난 한적한 광야, 거기에 있는 요단강으로 왜 불렀을까요? 왜 광야에 있는 요단강으로 나왔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킬 때 왜 하나님의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지를 직접 정화시킨 것이 아니라 왜 한적한 곳으로 끌어오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지는 사람의 정취와 부패와 외식으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정화하셨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한적한 곳이 새롭게 정화하기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썩어지고 부패되는 죄의 망각 속에서 하나님의 성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살아서 임재하시는 그곳,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디에서 본다고 나오죠?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여기에서 본다라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해서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 환경을 보면서 메말랐다 주장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죽은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거라고.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생명 가운데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백합화가 피어나고 즐거움이 넘쳐날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광야라고 해서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땅이라고 해서 죽은 땅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막이라고 해서 황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든 메마른 땅이든 사막이든 기쁨과 백합화와 기쁜 노래가 무성하게 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성지에서 요단강으로 나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곳이 성지가 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종교자들이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들과 또 관습적으로 율법을 지킨 모든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탐욕이 일어납니다. 부패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어디로 나와야 합니까? 요단강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을 포함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관습적으로 그들을 추종하고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득하였습니다. 모든 탐욕과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갈 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회개의 세례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자기 뜻대로 조정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의 사랑을 말하면서 교인의 구원보다 교인의 수에 민감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는, 그 다음 오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십니다. 교회 봉사를 말하면서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믿음을 말하면서도 타인을 향한 억지 봉사 책임을 묻고 질타하는 것, 사랑이 없는 봉사의 책임, 교회에 세워진 직분을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신앙의 기준을 주장하는 것, 이러한 수많은 교회의 부패와 그릇된 관습들을 내가 먼저 앞서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발벗고 앞장서서 주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하신 요단강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직접 유대지방에서 요단강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 내가 전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한 무엇이 필요하죠?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노력, 어떻게 해서든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겠다, 이런 노력으로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것은, 요단강 가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나의 피나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열심으로, 노력함으로 회개할 때 열심을 내라.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옵니다. 열심을 내라. 내가 요단강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회개 세례를 받겠다, 열심을 내면서 회개할 때, 그때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날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참여한 모든 기독교인들의 회개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지이고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착각들, 모든 기준들을 타파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성전의 건물이 있는 한 장소일 뿐임을 내 안에 명심하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열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성전은 예루살렘이라며 속지 말고 회개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차별하고 차등하고 나의 스스로 교만해지고자 하였던 것들, 마귀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였던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 주님 앞에 온 부류의, 온 범주의 사람들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차별이 없고 차등이 없는 주님을 닮아서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 안에 차별과 차등과 내 안에 교만과 이기가 있었던 것들, 부패하고 썩어질 것들 모두 끊어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